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농사 짓는 분들에게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잡초죠. 뽑아도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잡초가 계속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잡초가 불편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지만 이 잡초가 지구를,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며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초의 뿌리는 철새의 중요한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타고난 흡수력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합니다. 뿌리는 질소와 인을 포함한 부영양화 물질을 양분과 함께 흡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은 자연적으로 정화됩니다. 물은 잡초의 도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해 갑니다. 잡초가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잡초는 각자의 소임대로 파괴되고 오염된 곳을 찾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비료의 남용으로 작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농지, 버려진 땅에서 잡초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잡초는 체내의 특수한 단백질로 중금속을 흡착하여 오염된 땅을 복구해 갑니다. 잡초가 나는 것은 사람이 파괴하고 오염시킨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생명을 일으키려는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곳. 잡초는 가장 먼저 찾아와 뿌리를 내립니다. 오염되고 척박할수록 억세고 질긴 잡초가 나타나 흙을 살려갑니다. 강력한 뿌리로 다져진 흙의 숨통을 열어주고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제거하며 땅속 깊은 곳의 양분을 끌어올려 표토층을 거름지게 하고 태양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생명이 다한 후에는 유기물을 남겨 흙을 비옥하게 하고 다른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잡초가 지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네, 모르셨죠.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영상을 보고 참 잡초를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그렇고 지금도 가끔 뭔가 버겁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스팔트의 사이에 피어 있는 그 돌틈 사이에 피어 있는 잡초를 봅니다. 특히 이제 민들레 보는 걸 좋아하는데, 민들레는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흙이 없던 그 자리에도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꽃을 피워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사회 갈 때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꽃을 피게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잡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됐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 마음은 늘 마음속에 제 안에 되새기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견디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겠죠. 그런 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강인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해병대에 가면 이게 신병 교육을 받고 마지막 주가 되면 지옥주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주간입니다. 그때는 하루에 잠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고 뭐 식사도 그냥 맛있는 일반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전투 식량으로 일주일 가까이를 보냅니다. 하루 평균 20에서 30km 정도의 구보를 하고 그리고 또 뭐를 하겠습니까? 행군을 하고 또 뭐 할까요? 아무튼 그런 엄청난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훈련을 그대로 다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운 주간, 그 지옥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옥주를 거치고 나면 뭐 합니까? 신병에서 이제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독 다른 부대들과 다르게 해병대는 뭔가 자신들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 말씀드린 적 있나요?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앞에 택시 앞에 해병대 표시를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던 그 선배가 해병대 출신인데 그 해병대 표시를 보고 한 연세가 60대 정도, 7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 택시 안에서 이 고수경례를 하면서 필승 막 해병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뭐 일반 해병이 아닌 일반 병사나 저처럼 뭐 경교대 나온 사람들, 저 교도소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걸 보고 뭐라 할까요? 꼴값 떨고 있네. 뭐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그만큼 아주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훈련을 이겨내고 해병이 됐다라는 자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극한의 피로와 스트레스, 배고픔을 이겨내고 그렇게 이겨낸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뭐 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로 나와서도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악착같이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는 그렇게 강한 자부심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들은 말하죠.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기 연민이 정서적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가혹하게 평가를 하지만 나 스스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평가를 하고 위로를 한다면, 또한 누군가 나를 향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보며 상대의 미성숙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잘 이겨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정말 잘 해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먼저 나에게 고백합시다. 나 정말 잘하고 있어. 한번 더 할까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한번 할까요? 나 정말 멋져. 난 최고야. 이런 고백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 나 잘하고 있어. 나 정말 최고야. 이런 고백들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박국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암흑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609년에서 597년 정도인데 앞으로 12년 후가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 여호야긴과 갈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 이 사람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하며 나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들이 어떤 삶을 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타락한 짓을 해도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역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늘 그와 같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8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 108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제가 내 양 떼에 뭐한 것을 모은다고 하십니까? 남은 것을 모은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을 간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암흑한 시대, 아무리 불행한 시대에, 비관적인 시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건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바로의 종이 됐고, 이 종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그 집안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종이 되었지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걸 뿌리치고 옷을 벗고 도망갔던 요셉이 그 주인의 여자를 탐하려고 했다라는 또 오해를 받고 또 한 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불행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리고 두 관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줌으로 종으로 살아가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까지 되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200년 정도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부모가 그 사실을 듣고 모세를 숨겨서 키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불행한 상황이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게 하시고 모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세를 애굽의 방자로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왕들이 배우는 모든 행정적인 것들과 교육들을 다 받은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하고 남을 세울 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온유한 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내는 그 삶, 그냥 버티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 버티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풍요로운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노동력을 상징하는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쟁취되고 있지 않은 그 상황, 그 모든 절박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절망이고 비굴한 상황이고 아주 암흑한 가운데 있는데 나는 다른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2회에 나오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박국 선지자 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잡초가 그와 같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죽어가는 그 땅에 생명을 부여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잡초로 인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역할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비록 절망스럽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거리에서 한 친구를 만나면 열심히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탈선의 길에 접어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탈선의 강도가 높아져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소년원에 가면 아이들 그러거든요. 이렇게 면회를 가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나가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눈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소년원에 가면 편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연락줄 하지 않는 애들이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더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소하고 나왔는데 사고 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또 사고를 치는 거죠. 심지어 오토바이도 또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하나에 3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지나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3명이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서 왼 뒷자리에 앉아있던 3번째 아이가 튕겨져 나가서 아주 먼 거리로 날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이 사고 후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탔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태에 빠졌고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다행히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말하죠. 목사님, 나 다시는 오토바이 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포기하고 싶겠죠.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고 치는 것이 점점 커져가니까 부모가, 형제 자매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친구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이 친구의 누나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건 뭘까요? 절망 가운데 씨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농작물이 수확되지 않을 것인데 이 죽어가는 그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내가 절박한 가운데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잡초와 같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 우리나라도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제강점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다시 한 번 더 강복이 올 것이라 믿었던 그 민족 지도자들 중에 절반 이상의 숫자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걸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강복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조망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이게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존재죠.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칠천도에 있는 대곡교에 가서 이제 토성을 봤습니다. 직접 그 토성을 눈앞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존재지만 먼 지구에서 보니까 토성이 정말 점처럼 보였습니다. 점인데 이게 고리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근데 우주에 나갔던 이 우주인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는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작고 연약한 존재인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겠습니까? 우주로 나간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차, 넓은 집, 값비싼 아이, 명품 옷, 온갖 좋은 곳으로 치장하는 게 우주에 나가서 그걸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질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더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조망 효과죠. 하나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아주 먼 곳에서 우리의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1년, 2년의 삶을 보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 100년, 200년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삶을 시장 경제의 논리로 보게 만들고 자본주의만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만이 행복한 조건으로 행복이라고 말을 하며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불안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멀리서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잡초처럼 버티고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그리고 버티는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